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신 것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억울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 좀 속된 말이죠. 바보 등신 쪼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을 내가 받고 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현장을 보았잖아요. 외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냥 외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우리 인생이 내가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내가 누리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성취시켜 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거쳐서 여리고성 정복 이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번 나누었어요. 나를 정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3가지를 내가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성경 66권은 누구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나에게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남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로 주신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네가 옳니, 네가 뭐 이렇니 저렇니 뭐 오만 다툼들이 많이 일어나죠. 왜? 다른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다른 생각 가지고 서로가 자라오다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다라는 것을 내가 놓쳐버리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은 다 놓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지역을 가고 싶어서 간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자꾸 나 중심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모르면은 자꾸 어떻게 해요? 물질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모르면은 자꾸 성공하는 일에 몸부림친다니까요. 우리 교단에서 이번에 세계 중직자 대회를 열었는데 그 첫 번째가 나의 작품을 만들라는 거예요. 나의 작품 중에 작품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게 힘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려우면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게 힘이 없으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교회의 작품이에요. 교회의 작품이 뭡니까? 교회는 목사의 생활을 도와주라고 성도들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막 사치기 해가지고 우리들끼리 그냥 뭐 재미나게 그렇게 지내보자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내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거 알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작품,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도 남음이 있고 지역 문화를 바꿀 만한 힘이 있는 교회의 작품.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잖아요. 한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하는 주의 종에게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만들었잖아요.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내 삶이 마무리되어졌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가치 없는 삶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생명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한다고 하면 그건 가치 있는 삶이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작품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거의 저 사람을 보고 신뢰하고 저 사람을 보고 따라가니까 내가 플랫폼이 돼야 돼. 성경은 창세기 12장 3절에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플랫폼이 돼야 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회의 작품은 뭡니까? 그게 파수망대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바다 항구에 가면은 등대가 쫙 서 있잖아요. 높이 등대가 서 있어요.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빛이 깜빡해가지고. 제 속초 살아가지고 속초항에 가면 등대가 있단 말이에요. 선박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은 어디가 육지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어디에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몰라. 물론 나침판이 있겠죠. 그러나 그 불빛을 반짝반짝 비춰줄 때 그 불빛 보고 아, 저기가 육지구나 하고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지역에 그러한 생명 살리는 파수망대가 돼요. 마지막에 업의 작품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산업인은 산업인의 업의 작품, 직장인은 직장 그곳에서 정말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가정은 가정의 단위로 그 지역의 가정들을 살리는 작품을 남겨.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학교, 내가 다니는 학교에 작품을 남겨야 돼. 그게 안테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정말 굿뉴스를 듣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오디오라 할지라도 사이클을 안 맞추면은, 주파수를 안 맞추면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현장에 있거든요. 그 현장과 주파수를 맞추어 가지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가 무엇인지, 내 능력으로는 무너지질 않아. 내 업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가 무엇인지, 이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흥되지 못하게 하고 생명 살리지 못하게 하는 이 여리고가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는 찾아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내 방법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지금 계속 매일 아침마다 여리고 성을 도는데 본문에 계속 아침에 일찍이라는 달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새벽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더 일찍 일어났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왜? 마지막 날이에요. 자,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어요. 한번 주변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집사님 이런 사람들에게 권사님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는데 무너졌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번 이 여리고에 대한 부분들을 쭉 우리가 확인하면서 13바퀴를 돌았구나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그날은 7바퀴. 오늘 뭐래요? 7바퀴 돈 날은 이날 뿐이었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은 지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일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어요. 하루에 7바퀴를 돌았어요. 이거는 뭐예요? 집중이에요. 지속과 집중이요, 엄청난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발명왕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집중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보니까요, 집중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보세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버렸어요. 다른 거 생각 안 했어요. 기도 속에만 들어가 버려요. 공부하는 학생이 다른 잡념이 있으면 남자친구 생각나고 여자친구 생각나고 다른 노는 생각나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죠. 집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소리를 내지 말래. 너의 입에서 소리 내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방법,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그것이 또 세상에서 이런 좋은 방법, 그것 가지고 여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냥 돌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나의 삶의 습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체질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요, 복음 전하면서요, 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꼬집어요. 여기를 이렇게 꼬집어요. 아야, 이렇게. 아프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아야 한다고 그게 낫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꼬집을 때 그리스도 해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여자 전도사님, 국제 결혼한 여자분인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하고 어딜 가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좋아서 죽겠네 막 그러잖아요. 배불러 죽겠네 그러잖아요. 이 전도사님은 그렇게 하네요. 좋아서 살겠네, 배불러 살겠네. 다 죽겠다는 말 대신 살겠네라는 말. 미쳐 죽겠네 그러잖아요. 우리는 미쳐 살겠네 그래요. 이야, 상당히 복음적으로 이 사람이 삶을 살아.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은 어때? 죽겠네를 다 살겠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니, 살겠다고 해도 살까 말까 하는데 죽겠네 해보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삶에 그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아니, 죽겠네라는 단어보다 살겠네라는 단어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
좋아서 죽겠네 하지 말고 좋아서 살겠네 이렇게 하세요, 표현을. 여러분, 배불러서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배불러서 살지 죽는 사람은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지금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쭉 기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 그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는 그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어요. 문제가 오면은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에요.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와요.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거를 만지려고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 아이가 만지면 손이 뒤어요. 그래서 잘못될 수가 있어요. 큰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부모가 못 만지게 하지 가만 놔둘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너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돼. 그래가지고 손이 막 화상을 입어가지고 네가 고통을 당해봐야 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려고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면은요, 다음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빨리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이면 갈 가나안 땅이잖아요. 광야길 열흘 40일 동안,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길들여진 그 불신앙, 그 노예의 근성, 그 얻어먹는 근성, 그거 바꾸려고 하면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어려움 사람 만났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뭘 주겠습니까? 지금 나면서 안전뱅이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는 한 40년 됐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된 그 체질, 성전 미문에 누군가가 늘 걷질 못하니까 누군가가 업어서 거기다가 앉혀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늘 동전푼을 던져줘가지고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생계를 해요. 40년 동안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제9시 기도 시간이라니까 기도 시간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그전에도 늘 봤던 안전뱅이. 그런데 그 안전뱅이가 동전을 던져줘도 늘 안전뱅이야. 늘 갔다가 거기에 앉혀놔도 늘 안전뱅이야. 저 안전뱅이가 걸어다니면은 본인이 자급자족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어나질 못해.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일으킬 수가 없구나. 이 세상의 의술로는 일으킬 수 없는 문제구나. 그 부모가 아무리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문제구나. 이거는 그리스도 이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구나.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아니죠.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은과 금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만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면은 너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자녀들도 보세요. 부모 잘 만나니까 부모의 그 후광을 힘입어가지고 고생 안 하고 살아가는 자녀들 있잖아요. 근데 문제 오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 있는 부모와 그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좀 힘들지만은 진짜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런 많은 현장 경험을 해서 나중에 이런 아이들은 자라서 어떤 것도 흔들리질 않아요. 왜? 이미 그런 과정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흑암이 꺾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닫혔던 문들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재앙이 물러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내게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결국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가장 먼저 뛰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가족들이 이 아이가 걷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러면 부모를 찾아가야지. 가장 먼저 엄마, 아버지 나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뛰게 됐어요. 하고서는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부모한테로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께 달려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자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게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 안으로 들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6절 말씀 보세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7바퀴를 딱 돌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외치라 그랬어요. 그때 외쳤어요. 그러면서 외치라고 하고 그냥 외치라고만 했어요. 외치라 하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끝난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면서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딱 모든 걸 다 셋업해 놨어요. 제가 성경 구절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한 게임이에요. 그 승리한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거의 내가 빨리 필요하면은 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응답 안 오면 아유 하나님 기도 응답도 안 해주는데 뭐 교회 나가봐서 아무 소용이 없어. 뭐 나가든 안 나가든 똑같은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나를 찾는 자들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거 한 번도 어기질 않습니다. 그 약속이 나의 중심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간표를 보라니까요. 그냥 기다려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을 받지도 않고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하면 응답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에 이거 하면 돼. 저 사람이 말하니까 저 사람 말한 대로 하면 돼. 하고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외쳤어요. 그냥 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루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벌레가 득실득실하고 냄새가 아주 진동하는 그러한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울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도 보야 하리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다 하나님이 보도록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요엘서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뭘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틀리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왜? 선장과 선주는 늘 배를 타고 항해를 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항거하러 로마로 가는 이 과정이에요. 죄수로 알렉산드리아 호를 탔단 말이에요. 죄수의 몸으로. 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항소를 안 해도 되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은 가면은 큰 어려움을 만난다. 지금 가지 말고 좀 나중에 출발을 하자라고 했더니 이 백부장이 묻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에게. 야,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는 이런 말은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 같은 노선을 다녔는데 지금 절기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부장의 말을 이 백부장이 한 말에 대한 대답이 선정과 선주의 말. 이 백부장은 가면 안 되는데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보니까 지금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다녀본 기로는 지금 이 절기에 그런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면 안 된다. 큰 문제가 온다. 생명의 위험이 온다. 바울은 선장과 선주도 아니잖아요. 배를 항해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지. 직접 배를 몰고
항해를 한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요. 배에 탄 인원이 276명인데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보려고 배에 무거운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배가 위험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선장이 지시하는 건 어떻게 해요? 무거운 물건 다 버려라. 왜? 그게 아무리 귀하고 좋은 물건이라도 그 물건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어려움 당하게 생겨요. 그래서요, 무거운 거 다 버렸어요. 그래도 안 돼요. 사람의 생각, 인간의 방법, 과학적인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다 했는데도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배 밑에 내려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바울아, 이 배에 탄 276명 네 손에 맡겼다. 배에는 물건에는 손상이 있지만은 생명은 전혀 손상이 없을 것이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복음 가진, 언약 가진, 그리스도 선포하는 이 사람이 그 배에 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되게 할 수가 없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의 친구들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지금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다 살아났다니까요. 그러려면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말이에요. 부모의 말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말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좋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나이스한 사람, 참 인격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라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거의 사람들은 믿을만 하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들었는데 결국은 어려움 당하는. 마지막입니다.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에 약속했죠. 라합이 분명히 정탐꾼을 살려주고 살려준 대가를 제시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대로.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가축, 사람들 다 어떻게 죽였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남편이 내 것이 아니고 아내가 내 것이 아니고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잠시 내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집, 여러분 주신 모든 환경 다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내 것으로 착각하고 막 내 맘대로 하잖아요. 그래서요, 항상 좀 기분 나쁜 말을 할 때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뭔 말을 하는데 이건 말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하면은 그때 말해요.
누구에게든지 한번 그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라합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를 살렸어요. 그냥 살려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정탐꾼을 살려줬으니까 그냥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래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내 부모가 가진 재산이 있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부모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는 거예요. 올 때 빈손으로 오고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내가 죽을 때 그걸 가져가질 않아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대요, 바울이. 그런데 이 수고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래.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막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체력을 보강해서 내가 오래 사는 게 아니거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저는 제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가는 날을 알고 계신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9월 초에 돌아가셨는데 참 오래 저와 같이 오랫동안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아웅다웅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가느냐는 얘기죠. 플랫폼인 정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참 저 사람 가길 잘했어, 저 사람 참 좀 더 있다 갔으면 좋았을 걸 라고 할 걸, 그런 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참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소리 듣고 내가 갈 것인가. 한번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어떻게 살다가.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막 뭔가를 잃어보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보시지 못했어요. 왜?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계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고 끝나면요, 일반 종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성경에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거예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조항우 성도님, 주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신다고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늘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이거 누려야 돼요. 죽어서 천국까지 그거는 100점 줄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대개 보면은 사람들이 빨리 죽었으면 내가 천국 가서 이런 고통 안 당할 건데 내가 지금 천국의 비밀을 못 누린다라는 거거든요.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생이 다가 마감을 하면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천국이 내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고민이 있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분한테 맡기는데 왜 못 맡깁니까? 그분이 가져가 가지고 다시 되돌려 주지 않을까 봐 못 맡깁니까?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생각하라는 원어의 뜻은요, 계산하다,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이 학생이 그냥 뭐 얼렁뚱땅하게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푸는 게 아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걸 잘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원하는 그 답을 풀기 위해서 고민하죠. 우리는 문제가 오면요, 그냥 문제 해결하려고 허겁지겁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왜 주셨을까라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아무에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분을 24시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